목사님,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며 믿음 생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볼 때는 솔직히 정말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늘 똑같은 죄를 짓고 과거에 누렸던 은혜와 기쁨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전히 습관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 많이 실망하실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이렇게 또 한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귀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셨겠지만 이 질문을 한 성도만의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득 홀로 있을 때 내가 내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되게일까? 과거에는 참 내가 은혜도 많이 받고 기쁨도 많았는데 왜 이렇게 지금은 무기력하고 참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책망하지는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 모습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무엇인가?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신문성답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비유하면 다음에 둘 중에 어디에 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은 등산과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저 높은 산의 정상을 향해서 이렇게 등산 코스를 따라 쭉 가는 등산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등산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사막과 같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딱 정해서 잘 가느냐? 좀 가다가 자빠지고 어려워지고 뭔가 좀 목표를 붙잡고 가다가도 목표를 금세 잊어버리고 이렇게 방황하고 저렇게 방황하고 그래서 잘못하기가 일쑤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정상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등산에 비유하기보다는 차라리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걷는 여정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등산에 비유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막 여행에 비유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1번 등산, 2번 사막 여행. 다수결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등산이긴 한데 중간중간에는 우리가 사막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를 함께 섞어서 이해하면 가장 적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길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과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정상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거룩한 등산과 비슷합니다. 등산에는 분명한 정상이 있고 그 정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4절 기억나십니까? 화면 한번 보시죠. 등산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신앙생활은 등산 같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다가 이 세상의 소풍이 끝나는 날 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최종적인 표대를 딱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의 신앙생활은 등산과 같습니다. 천국과 구원이라는 신앙의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등산의 길이지만 그 쭉 나아가는 등산길에 늘 평탄한 꽃길만 펼쳐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정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뜻밖의 다양한 형태의 사막과 같은 그런 현실을 중간중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적당하게 죄짓고 타협하고 살아가고 싶은 내 이기적인 마음, 이 두 가지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머릿속에 알지만 이 세상의 죄악된 길을 따라가는 유혹에 지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은 예외가 없습니다. 다 이런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진 이 고민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 사이에서 끝없이 방황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속사람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한 법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래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그러니까 22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있고 23절에는 죄의 법으로 자꾸 따르고 싶어하는 내 마음도 있다.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 늘 갈등하는 것이 솔직한 나의 영적인 상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나도 자꾸 세상의 유혹에 지게 된다는 거죠. 이 고민이 너무 커서 이어지는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의 괴로움입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인간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끊임없이 죄를 따라 살아가는 이 끔찍하고 죄송스러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죄악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다. 나도 그런 부족한 죄인에 불과하다 하는 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한다면 오늘 바울보다 못한 저나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막과 같습니다. 뭔가 붙잡은 듯이 보이지만 여전히 그저 주변을 배회하고 맴도는 것 같은 사막입니다. 분명히 저쪽으로 가면 길이 있는 것 같고 저쪽으로 가면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아 갔는데 바람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내가 지향하는 그 목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때로는 마음이 더 헛헛해지고 더 오리무중에 빠지는 것 같은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사막과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죄를 따르고 싶어하는 내 마음 사이에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믿음 생활을 이제는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뭔가가 딱 손에 잡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김없이 꼭 내 의지와 관계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좋았던 관계가 갈등의 관계로 바뀌거나 그럴 때일수록 맥이 탁 풀리지요. 마치 넓고 황량한 사막 가운데 홀로 버려진 것처럼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내 인생을 엄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때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멀리 보면 먼 안목으로 보면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등산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멀리 보면 등산이지만 가까이 내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송한 방황하고 헤매는 사막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분처럼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부족함을 극복하고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 이 등산과도 같고 사막과도 같은 믿음 생활의 여정에 하나님이 두 가지 중요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해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일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성경이라는 지도와 기도라는 나침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경이라는 지도, 기도라는 나침반. 성경이라는 지도와 기도라는 나침반, 이 두 가지를 딱 붙잡고 나가야 갈등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우리 8장 1절 2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1절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7장 우리가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바울이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 죄악의 유혹에 빠지는 내 모습이 너무 미워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서 뜻밖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야, 너 내가 내 아들 예수의 목숨까지 너한테 주었는데 너 여전히 내 뜻을 따르지 않고 자꾸 죄악의 유혹에 빠지네.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아웃이다.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그래, 너 내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자꾸 세상 유혹에 빠지느냐? 그래, 괜찮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한 점이 이겁니다. 내가 나를 봐도 답답하고 한심한데 하나님은 야, 그래도 갈등하면서도 내 말씀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이 너에게 있잖아. 괜찮아. 내가 너 인정하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때로는 내가 나를 봐도 답답하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저절로 고개가 푹 숙여지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봐도 내 믿음 생활이 약하고 답답하고 한심하게 느껴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고개가 숙여질 때, 그때 숙였던 고개를 다시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너는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도 너 내 앞에 나오지 않았느냐? 그것으로도 훌륭하다 하고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 이것이 8장 1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렇다고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고 답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생각하고 내가 답답하고 아쉽고 안타깝게 느껴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신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약해져도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담스러워가 멀리 갈 게 아니라 주여,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염치 없이 나왔습니다 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오는 것,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복음은 어쩌면 참 뻔뻔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이제는 믿음 생활 더 잘 하려고 또 자빠지더라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두 가지 특권을 주셨습니다. 뭐였습니까?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성경이라는 지도입니다. 기도라는 나침반.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요. 따라합니다. 성경이라는 지도, 기도라는 나침반. 이게 있어야 우리가 등산을 하든 사막을 가든 잘 갈 거 아닙니까? 먼저 성경이라는 지도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지도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내 인생의 지향점인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성경이라는 지도를 펼치면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모든 길을 보여줍니다. 죄악의 길에 헤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부담이 아니라 성경을 잘 읽어야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라는 지도.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라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성경이라는 지도를 딱 가지고 가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면서도 지금 이 지도상에서 내 위치가 어딘지, 내가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지도의 길을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침반이 어떤 겁니까? 그 어느 순간에도 정확하게 남과 북을 가리키는 것이 나침반입니다. 지도를 딱 펼쳐서 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내가 지금 그 지도에 있는 길을 따라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항상 끊임없이 확인해서 지도에 있는 이정표대로 내가 정확하게 방향을 정의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알려주는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늘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마치 나침반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남과 북을 가리키듯이 기도는 우리가 삶의 혼란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지도와 기도라는 나침반.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이 성경이라는 분명한 지도를 가지고 기도라는 정확한 나침반을 통해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딛고 더욱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기도,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힘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함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일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해도 혼자 가면 외롭습니다. 때로는 무기력하고 쉬고 싶고
그럴 때 앞에서 손잡아주는 사람도 있고 옆에 누가 말동무도 대주고 처지고 싶을 때 저 사람이 조금만 더 가자, 가서 쉬자, 그래 조금만 더 이를 악물고 가보자. 공동체가 있어야 등산이든 사막이든 외롭지 않게 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외로운 개인의 여정이 아닙니다. 이 험난한 인생의 등산과 사막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치고 넘어지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아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모여라. 여러분 잘 아는 인디언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빨리 가려면 땡땡 가고 멀리 가려면 땡땡 가라. 정답이 뭘까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혼자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 말은 세상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죄 지으며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혼자만 그렇게 가지 마시고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때로 기다려주면서 즐겁게 교제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너무 독불장군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노년이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다 같은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영적인 공동체이며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려고 할 때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곁에 힘들어 넘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 사랑으로 이렇게 세워주고 영적으로 길 잃고 방황하는 성도가 있다면 함께 그분과 더불어 성경이라는 지도를 다 펼치고 함께 기도의 나침반을 들여다보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혼자 가면 아무리 빨라도 한계가 있지만 함께 가면 비록 느려 보여도 더 멀리 그리고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단순히 빨리 가는 것보다 지치지 않고 인내하며 표대까지 온전히 완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 함께 신앙생활의 여정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꼭 웃으면서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앉으신 분들 서로 다 친한 분들 아닙니까? 이렇게 이번에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가지 말고 저랑 같이 가세요. 여러분 그 인사를 왜 저를 보고 하십니까? 옆에 분들 보고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가지 말고 저랑 같이 가세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경이라는 지도와 기도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해가면서 믿음 생활 잘 할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성도가 돼야 될까?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훌륭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알려진 그 단편 소설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미국 작가가 쓴 큰바위 얼굴 그거 아시지요? 예, 옛날에 그 중학교 때 교과서에도 나왔던 짧은 소설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름 다 제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마을을 굽어보는 거대한 산봉우리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새겨졌는데 그것이 큰 바위 얼굴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삼봉우리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긴 위대한 인물이 어느 날 그 마을에 나타나서 그 마을을 크게 변화시키고 축복해 줄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예언을 기다렸고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언젠가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이 마을이 너무너무 멋진 마을이 될 것이라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면서 그 마을에 가장 귀한 예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한 아주 순수하고 착한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그 이야기를 듣고 늘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이 훌륭하고 덕망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소망했습니다. 그 어니스트는 들판에서 풀을 뜯는 소를 보거나 돌보거나 농사일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큰 바위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돌덩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어니스트에게 큰 바위 얼굴은 살아있는 존재였고 그는 큰 바위 얼굴에 넉넉하고 온화한 미소를 보면서 마음속 깊이 새기고 닮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서 그 마을에는 예언 속 인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은 대단한 명성을 가진 사업가, 용감한 장군, 뛰어난 정치가, 아름다운 글을 쓰는 시인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대단한 인물들이 나타날 때마다 저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이다 하고 환호했었지만 순수하고 착한 어니스트의 눈에는 그 누구도 큰 바위 얼굴의 고귀하고 인자한 모습을 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대단한 정치가나 사업가나 장군이나 시인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큰 바위 얼굴이 지니고 있었던 진정한 덕망과 온유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니스트는 실망했지만 여전히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어니스트는 겸손하게 이웃을 돕고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니스트가 점점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어니스트의 얼굴은 자신이 평생 그렇게 바라보고 닮으려고 했던 큰 바위 얼굴과 너무나도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어니스트의 얼굴에서는 큰 바위 얼굴에서 보이던 고귀함과 인자함과 그리고 깊은 지혜가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오랜 세월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노력했던 결과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니스트를 보면서 이제야 진정으로 예언된 그 큰 바위 얼굴이 늘 자신들 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던 어니스트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무엇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놀랍도록 변화될 수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매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이 내 인생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나를 보기에도 한없이 답답하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때 우리의 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일교회 성도라는 한 가족으로 다 함께 신앙의 푯대를 향해 영광스러운 등산과 중간중간 마주하는 사막을 지나는 순례길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확실한 지도와 기도라고 하는 성령님의 세밀한 나침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때로는 외롭고 힘든 이 신앙의 길을 홀로 걷지 않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를 깊이 의지하고 도우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갔던 어니스트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연약한 나를 보고 고개를 떨구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는 나의 귀한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여정에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격려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시기를, 그리하여 언젠가 저 영원한 천국의 정상에서 혹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큰 바위의 얼굴처럼 주님을 온전히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푯대를 향한 등산의 여정이자 동시에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사막을 지나는 것과 같은 고난의 연속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때로 이 험난한 신앙의 여정 속에 길을 잃지 않도록 성경이라는 분명한 지도와 기도라는 정확한 나침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외로운 신앙의 길을 홀로 걷지 않도록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희가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납하고 넉넉히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지체가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며,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고, 지쳐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격려하며 함께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